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그 예배 때마다 설교자가 나와서 God is good 이렇게 하면 회중들이 all the time 이렇게 화답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었습니까? 예, God is good. 예, 그렇습니다.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룸메이트셨어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룸메이트였는데 아이들 표현으로 인싸였습니다. 인싸는 매우 인기가 많은 사람을 인싸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공부도 잘하시고 이제 인싸였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참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인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늘 옆에 서서 이제 목사님을 보았는데 목사님께서 왜 인사가 됐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인사를 이렇게 잘 하시니까 이제 인사가 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저는 약간 소극적이고 또 이제 그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사교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학교 다닐 때에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도 소개시켜주고 또 공부하는 모임에도 데려가 주시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늘 연락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형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참 좋으시죠? 예. 근데 여러분 사모님이 더 좋으시죠? 예, 사모님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회에 동기셨는데요. 그때부터 사모님은 날개 없는 천사셨습니다. 날개가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선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귀한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왕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허물의 사함을 입고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가려워 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명절이었습니다. 이쪽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또 이쪽 편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소경, 절뚝발이, 중풍병자,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절망한 인생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베데스다 소경과 절뚝발이와 중풍병자와 외로움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38년 동안 아픈
몸이 아픈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38년 동안이나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외로움과 철저한 고독 속에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 있던 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38년 된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첫 번째는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고백에 보면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게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이 환자의 절망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병이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38년 정도 가니까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 속에 갇혀 있는, 고독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관계의 단절 속에 있는 외톨이, 그가 바로 38년 된 이 환자, 이 외톨이, 이 친구를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외로움을 가지고 이 외로움 때문에 고독과 씁쓸함과 또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입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수련회 안 가니? 가자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수련회를 제일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친구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강사님이 유명하지 않아서, 시설이 별로라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친구가 없어서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 아이들이 이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은 나는 외롭다, 나는 왕따다, 나는 아싸다, 이렇게 살아가고 또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던, 외로움 속에 있던, 관계의 단절 속에 있던 그 고통당하는 한 사람, 그 외톨이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상한 정서, 그것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 중에,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 가운데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어려움, 깨어진 관계, 또 그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와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이, 눈을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아이였습니다. 늘 보면 얼굴에 화가 나 있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면, 점심시간이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아이, 대화를 이렇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처럼 말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중학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고등학교를 오게 되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친구가 없었던 것이죠.
친구가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 아무도 이 아이의 아픈 마음, 힘들어하는 것들을 알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도 선생님도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마음에 벽을 쌓기 시작했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한날 점심 때만 되면 사라진 아이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를 가는가 했더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아이는 밥을 먹으러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 밥 먹어야지 왜 안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저 아침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침 많이 먹었어요 이러면서 배 안 고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급식실에 데려가서 밥을 먹였습니다. 아까 배가 분명히 안 고프다고 했는데 밥을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이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이 아이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그 분리수거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야, 너 이거 분리수거하는 일 좀 해. 이렇게 맡겼더니 이 아이가 너무 충성되게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성실하고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아이가 아닌데 작은 관심, 작은 사랑, 작은 돌봄, 작은 격려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외로운 사람, 특히 외로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로운 사람,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 그 외톨이를 찾아가셨듯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정서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고 작은 격려를 해주고 작은 돌봄과 작은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무리를 나의 의무로 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사람만 본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먹일 수 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당신도 그렇게 시작하라. 나도 그렇게 시작한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을 돌보았다. 그 일은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 방울을 바다에 넣지 않으면 바다는 한 방울이 모자랄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냥 시작하라. 한 가지 한 사람을. 이렇게 마더 테레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지독한 인생의 외로움 갇혀있던 외톨이 38년 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단 한 사람에게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먹이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힘을 얻고 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한 사람이 은혜를 힘입는 것, 그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다. 멋있지 않나요?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게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 가기 싫지만 저도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을 때마다 제가 이 사명 선언문을 읽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힘을 얻고 단 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단 한 사람이 은혜를 힘입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단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단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생각나면 하나님 오늘 잘 살았군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네요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섬긴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역에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인풋은 엄청 많은데 아웃풋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또 뭐니 해도 뭐가 많이 드나요? 돈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이 많은지 맨날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줬으면 이 문자 카톡을 보내면 답을 줘야 되는데 실컷 먹고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일은 없어졌는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냉모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이 마음이 힘이 들죠. 우리 선생님들 또 이 먹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다음 주는 와줘야 되는데 오지 아니하는 먹튀하는 친구들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또 다른 교회의 사역들은 좀 실수를 해도 좀 사고를 조금 쳐도 괜찮습니다. 찬양팀 오늘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데 약간씩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죠? 비전문가인 저희 같은 사람이 들으면 너무 은혜스럽지만 전문가가 들으면 약간 삑사리가 조금씩은 나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가 사고를 치면 삑사리를 내면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너무 힘들면서도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 정말 열심히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와서 까불고 장난을 치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막 혼을 내시면서 이렇게 야 임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 하고 이렇게 빡 꿀밤을 주셨나 봐요. 그 이후로 이 박 대통령께서 교회를 끊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다. 주일학교 교사의 불성실함과 거짓된 행동을 보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끊었는데 그 이유가 그 불성실한 선생님, 그 선생님의 거짓된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가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밤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38년 된 환자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에 쩔어 있는 삶이 바로 이 환자였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 인생은 패배했다. 나는 루저다. 실패자다. 그 의식 속에 좌절과 낙심 속에 살던 사람이 바로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의 인생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와, 멋지고 행복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그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시 꿈이 생겼는데 병에서 낫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면 천사가 가끔 나타나는데 그때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소망을 안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지가 벌써 38년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망도 사라지고 환자에게는 절망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절망과 한숨만 남았고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한 루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뜨면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해가 뜨니 눈을 떠야 하고 먹을 게 생기면 먹어야 되고 해가 지니 또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38년 된 환자였고, 한마디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38년 된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 환자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꿈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입시 위주의 현장 가운데서 꿈과 소망 이것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 이 아이들에게도 모두에게도 가슴 설레이는 꿈들이 있었습니다. 너의 꿈이 뭐니라고 물었을 때 저의 꿈은 대통령이에요. 너의 꿈이 뭐니? 저의 꿈은 경찰이에요. 저의 꿈은 선생님이에요. 저의 꿈은 의사예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부딪히고 또 실패를 마주하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는 이제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는 이제 실패자예요, 저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다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도 제법 잘할 때가 있었습니다. 받아쓰기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100점을 받아온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치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그냥 잘한대요. 늘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은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머리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중에 도대체 무엇을 할지 너무 기대가 된다, 가슴 설레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유를 사줘야 되는데 마트에 가면 무슨 우유만 눈에 보였습니까? 아인슈타인, 저는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 우유만 눈에 보였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우리 아이 이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천재는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을, 현실을 조금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바꾸시는데 무슨 우유를 바꾸시나요? 서울우유입니다. 서울우유. 그래, 서울 우유를 먹이자. 아인슈타인 천재는 좀 그래. 서울 우유를 먹이는 거죠. 사실 제가 살던 그 지역에는 영남 우유도 있었고 대구 우유도 있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오직 서울 우유입니다. 오직 서울 우유.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이게 이제 수학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거 서울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서 어머니들께서 무슨 우유로 바꾸시나요? 연세 우유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 연세 우유가 좋지. 그러면서 연세 우유를 바꾸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가면 이게 또 현실의 높은 벽을 경험하게 되죠. 받아오는 성적표를 보면서 연세에는 조금 우리가 욕심이었지 않나, 그러면서 그래, 건국우유가 있지,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건국우유를 먹이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오면 이게 막 성적표가 이게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들께서 마지막으로 집에서만 다녀다오.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마지막으로, 지방은 안 된다, 저지방 우유를 이렇게 먹이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실패하고 주눅 들면서 아이들에게 꿈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38년 된 환자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학교에 가고
수업 종 쉬니까 또 잠을 자고, 점심이 되면 밥을 먹고, 밥이 맛없으면 막 급식통을 차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급식충이라고 하는데, 이런 급식충들이 되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이들과 상담해 보면, 예전에는 선생님, 내가 예전에는 공부도 잘했고 건강했고 친구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는데, 예전에는 나는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고 꿈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참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예전에는 자신감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꿈이 있던 아이였는데, 예전에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좋은 아이였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현재 아이들의 모습을 좀처럼 인정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 마음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니? 너 마음에 꿈이 있니? 너 마음에 그 낫기를 간절히 기대하니? 이런 것들을 묻고 계십니다. 이미 38년 된 환자는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병이 낫고 새로운 삶을 살고 꿈을 꾸고 다 포기했는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이 38년 환자의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냐? 꿈이 있냐라고 그렇게 다시금 마음에 잃어버렸던 소망의 불을 지펴주고 계시고, 놓쳐버렸던 꿈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 너의 마음 가운데 꿈이 있니? 소망이 있니? 다시 일어서기 원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친구들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너에게 꿈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환자의 진짜 문제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시험을 잘 치느냐 못 치느냐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병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직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내 문제는 내 안에 꿈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없는 것, 꿈이 없는 것, 비전이 없는 것, 사명이 없는 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가슴을 뜨거우게 하는 소망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38년 된 환자와 같이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이 아픈 몸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 병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8년 된 사이에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8년 된 환자는 따라하겠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38년 된 환자의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환자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을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 남 탓, 환경 탓,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낫는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즘 세대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 남 탓입니다. 자기들도 나름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학교 때문이야. 내가 그 학교만 갔더라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친구 때문이야. 내가 그 친구만 안 사귀었더라면, 이렇게 자꾸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외모 때문이야. 내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 정도만 됐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죠. 내가 오늘까지 널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었는데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힘들고 화가 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빡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막 애들이 엄마 때문이야, 막 이게 아빠 때문이야, 성적을 못 받아와 놓고는 엄마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난 망했어라고 원망불평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그렇습니다. 시험만 못 치면 엄마 때문이라고, 아빠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참 힘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살려고 하는구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이 아이들도 살아보려고 돌파구를 찾는구나, 핑계대면서 남 탓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바라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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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엄청 많이 이 말을 합니다. 아침만 되면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라, 한 20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만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 집사님 집 아이들은 잘 일어나나요? 잘 일어나시나요? 안 일어나시죠. 우리 목사님, 우리 성민이 성현이는 잘 일어나나요? 안 일어난대요. 성민이 성현이 그 착한 아이들도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 너 일어나, 내 힘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어, 그리고 네 힘으로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좌절과 어떤 염려와 어떤 절망과 어떤 불안과 어떤 실패와 어떤 미래의 두려움과 어떤 과거의 상처와 어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발걸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누구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힘으로 들고 여러분의 걸음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걸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용철 시인의 걸어 나오기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미움과 증오에서, 불평과 불만에서,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우울과 무력감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허무에서 걸어 나오기를. 봄은 겨울에서 힘차게 걸어 나오는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굳은 땅에서 걸어 나오는 새싹의 이야기, 딱딱한 껍질에서 걸어 나오는 꽃잎의 이야기, 얼음에서 걸어 나오는 시냇물의 이야기, 방에서 걸어 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당신의 문은 안으로 잠겨 있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걸어 나오는 일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로부터 걸어 나오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늘 설레이는 것은 걸어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시에 보면 걸어 나와라, 절망과 좌절과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불만과 열등감과 두려움과 우울과 무력감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걸어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당신의 문은 안으로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문이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걸어 나오는 일은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일어나라, 너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라 하셨듯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일은, 일어나는 일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딘가에서부터, 어두움에서부터 걸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걸어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렇게 걸어 나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새빛 전원교회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걸어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줄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이 나누어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의 경험, 트라우마, 미래에 대한 불안, 육체의 질병, 열등감, 자의식, 우울증,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나를 붙들고 있고 묶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걸어 나오는 이야기가 올해 계속 그러한 고백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붙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환자처럼 걸어 나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걸어 나와서 회복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베데스다로 예수님처럼 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우리 주일학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그들을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당하고 외롭고 왕따당하고 씁쓸하고 힘든 친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절망한 친구들, 꿈을 잃어버린 친구,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일어나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위로하고 일어나라, 너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잠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절망, 좌절, 미움, 증오, 불평, 불만, 열등감, 두려움, 우울, 무력감, 부정적인 생각, 허무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꿈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꿈이 있습니까? 내 소망은 뭡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것이 내게 문제였군요. 하나님, 건강이 부족한 게 내가 문제가 아니었고, 돈이 없는 것이 내게 문제가 아니었고, 직장이 없는 것이 내게 문제가 아니었고, 내게 꿈이 없는 것이 문제였군요. 내 안에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군요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시 생각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다시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일어서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셨으면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진짜 그 자리에서 한번 벌떡 한번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일어났는데 하나님, 저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일어섭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주저앉아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일어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벌떡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서신 채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다시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꿈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묶고 있던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나를 붙들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과 허무와 우울감에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 인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